구약성경 1082쪽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 날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하니 하고 하시고 마골 밉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오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 기억하며 찬송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엘리야의 영적 침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위대한 큰 일을 행한 이후에 깊은 침체의 늪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도 예외 없이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사명의 길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역시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영적 침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절망감, 혼란, 영혼 안에 있는 쓴뿌리를 그대로 오늘 성경에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로 15절에서 바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아멘. 예레미야는 절망감이 심해서 이 정도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장 17절 18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어머니 뱃속에서 죽지 아니하고 태어나서 내가 고생하고 슬픔을 보며 나의 인생이 부끄러움으로 보내느냐라고 하는 절망감, 혼란, 영혼 안에 있는 쓴뿌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인생을 세 가지 단어로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고생이라고 하는 거죠. 고생. 두 번째가 슬픔. 세 번째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로 그의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고생, 슬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세 단어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한 단어로 말하면 디프레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심각한 디프레션을 겪고 있습니다. 디프레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의기소침, 우울증 혹은 영적 침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디프레션을 불경기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말은 경제 공황 상태 이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이 심각한 디프레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디프레션,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서신 대선지서를 기록했고 예레미야 애가까지 기록한 대선지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선지자가 이처럼 극심한 디프레션을 겪고 자기 생일조차 저주하는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다시 말하면 오늘 화면에 나오는 대로 같은 교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디프레션, 심각한 침체를 맞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바술이 예레미야를 때렸다. 그리고 지금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 꼼짝달싹 못하게 채워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수훌이 누구냐? 1절의 말씀에 보면 바수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 제사장이에요.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예배하는 자인데 그 사람이 예레미야를 때렸어요. 그리고 가두고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런 고통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심각한 디프레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에서.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때려요. 눈으로. 막 눈이 뭐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막 찬바람이, 에어컨을 안 틀어도 막 등골이 썰렁해요. 또 말로 때려요. 말로. 막 교회에서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천국이 되어야 하고 행복한 공동체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마음에 맞는 말을 안 하면 막 그 말로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의 대부분은 교회에서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상처를 왜 받느냐? 여러분,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말 때문에. 그래서 산에 가면 뭘 조심해야 돼요? 산에 가면 뭘 조심해야 돼요? 조심할 게 많지요. 그런데 불조심이에요. 항상 자나깨나 불조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교회는 항상 뭘 조심해야 될까요? 말 조심이에요. 말 조심.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그 말 때문에 심각한 디프레션을 겪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90% 이상이에요. 다 그것 때문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 제사장에게 고통을 당했느냐?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할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단 두 가지의 단어예요.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이것이 예레미야의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축복의 메시지,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이런 때가 있어요. 정말 자기 자신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잘못하거든 따끔하게 충고도 해주시고 바른 말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격려, 잘했다, 칭찬, 위로, 소망의 말을 듣고 싶어요. 그렇게 말할 때 집사님은 그게 문제야 하면서 지적을 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목사인 저도요, 여보 내가 설교할 때 뭐 실수한 거 있어? 내가 잘못하는 거 있어? 한번 얘기해 줘봐. 그러면 막 따발총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말은 내가 듣고 싶어서 고치고 싶어서 잘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 듣고 나면 내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 나는 설교 못해.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듣고 싶어서 하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고 폭력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 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누가 좋아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수훌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고통은 그의 심정을 눌러 결국 우울증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디프레션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수울이 깨달았는지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시작. 다음 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라 하시느니라. 아멘. 바수울이 풀어줬어요. 그때에 다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수울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수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삽입이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바수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세력을 확장할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력을 확장한다, 직영을 확장한다, 사업을 확장한다, 더 잘된다 이런 의미예요. 바수울 이름이 좋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하지 아니하고 마골 밉삽입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골 밉삽입이라고 하는 말은 사방에서 테러가 온다. 그래서 너는 두려움이 임할 것이다. 사방에서 테러가 오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공격해 오니까 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런 존재가 누구냐? 바수울 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거짓 예언을 했고 너의 거짓 예언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온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폴로로 포로로 끌려가고 사람뿐만 아니라 보물도 다 빼앗겨 버리게 될 것이다. 이게 4절,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것도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에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다른 교인이 그것이 마음에 안 들다고 막 코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코치하고, 그거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지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직분, 내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심한 디프레션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렇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고통을 당하니까 심각한 디프레션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하고 열심히 하면은 뭘 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못하는 것을 하면은 격려하고 칭찬해야 돼요. 물론 법과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되지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절차를 무시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 헌신도 받으셔요. 그런데 세상에 가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사기쳐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헌금한 거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사람은 좋아할지 몰라요.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 절차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격려하면서 나의 신앙, 나의 말, 나의 이 잘난 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심각한 디프레션에 걸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는 바로 이 바술의 고통 때문에 심각한 디프레션을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 왜 이렇게 심각한 디프레션을 경험했느냐?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영적인 디프레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였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첫 번째는 원수들과의 관계입니다. 원수들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0절 말씀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여기 전반절에 보면 원수들이 사방에서 비방과 협박을 합니다. 내가 먼저 고소하면 우리도 너를 고소하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근거 없는 비방이라도 자꾸 듣고 빈총이라도 자꾸 맞으면 맞는 사람이 아파요. 총 중에 가장 무서운 총이 무슨 총이라고요? 눈총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총도 자꾸 맞으면 디프레션에 걸리는 거예요. 침체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 중에 무슨 밥이 제일 안 좋은 밥이에요? 눈칫밥.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줘요. 세상에서도 직장에 다니는데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도 눈치를 보고 그러는데 왜 교회까지 와서 눈칫밥을 주냐, 먹게 하느냐, 눈치를 보게 하느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행복한 장소여야 되는데 눈치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나는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거예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다 달라요.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원수들이 자꾸 비방하고 사방에서 협박하니까 예레미야가 바로 이 디프레션에 걸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 이웃집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나를 향해서 막 교회는 어떻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땠느니 뭐니 어땠느니 자꾸 이야기하면은 정말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악한 자들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0절 후반절에 보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10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게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친한 벗이 예레미야를 유혹합니다. 음녀가 유혹하여 죄악에 빠뜨리듯이 예레미야를 유혹해서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타협해서 전해라. 교회에서 친한 벗들이, 친한 친구들이 오랫동안 같이 우리 예수 안에서 뭐 하나의 형제, 자매, 사랑합니다. 막 인사 많이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그래요. 그런데 교인들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하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뭐. 괜시리 그렇게 하겠어? 이러면서 실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고통을 받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잘하면 더 잘한다고 격려해야 되고, 힘들면 말하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같이 하자라고 얘기해야 되고, 내가 도와줄 것이 없느냐라고 말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 실수하기를 바라고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심각한 영적인 디프레션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느냐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바로 심각한 디프레션에 빠지게 됩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습니다. 여러분, 권유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속이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아질 줄을 알았더니 도리어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비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이 나를 속이신 거 아닙니까?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으므로, 나를 속이셨으므로 자꾸 나를 속였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18절 후반절에도 보면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라며 동일한 불평을 합니다. 신기루처럼 물이 있구나 해서 가보면 없는 속이는 시내 같다. 메말라버린 시내와 같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의 경지를 넘어서 불신앙의 변두리까지 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의심의 경지를 넘어서 불신앙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충성하고 기도하고 봉사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이 되어져요. 자꾸 의심이 쌓이다 보면 불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상태예요. 이런 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영적으로 심각한 디프레션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르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말씀을 의심하거나 불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랬다고 해서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은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디프레션, 바로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지금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디프레션을 겪을 때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더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Keep on speaking to God.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말을 해야 돼요. 예레미야는 아무리 눌러 있어도 하나님께 계속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예레미야가 가진 생각이 옳든지 그르든지 간에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일을 중지하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을 다 고백한 말씀이 7절부터 12절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저를 속이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온통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저의 사정을 아뢰어 싸우니 나의 원수들에게서 복수하여 주세요. 이렇게 자기 마음에 일어난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한 거예요. 원수들에게 복수해 달라는 생각이 옳은 생각이냐, 그런 생각이냐, 하나님이 자기를 속이셨다는 게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는 둘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그냥 품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말씀을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계속 품고 있다 보면 화가 생기고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디프레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을, 자기의 상태를, 마음을, 상황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계속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말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는 소원만 아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진솔한 생각을 그대로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저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목사님을 갈아주세요. 이렇게는 하지 말고, 갈아달라고 안 해도 때가 되면 갈아집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따로 저 장로님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참, 저 권사님 왜 이렇게 싸낙백이에요? 사람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어디까지 가요? 한없이 흘러가요. 더 힘들어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힘들어 죽겠어요. 내 입술을 벌릴 기력도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일을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디프레션에서 벗어나는 돌파구입니다. 시편 32편 4절에서 6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들으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저에게는 미치지 못하리이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면 하나님, 나 이런 일로 절망하고 있습니다. 좌절을 하고 있으면 내가 이런 일로 좌절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업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쓰러져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공들여서 일을 했는데 내 직장에서 이만 여기서 멈춰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낭떠러지에 지금 서 있습니다. 심각한 디프레션이 왔습니다. 슬픔이 있으면 슬픔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계속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슬픕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꾸 말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말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참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담을 받잖아요. 상담사에게 가서 가만히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상담사에게 가서 오만 가지 이야기를 다 얘기해야 돼요. 남편은 이렇고 자식은 이렇고 나는 이렇고 막 다 얘기해야 솔루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허리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튼튼 병원에 갔어요. 튼튼 병원에서 받은 것은 없지만, 자, 갔어요. 허리 아파서 갔는데 의사를 만났는데 치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나 아파 죽겠어요. 아니, 아파 죽겠다니까. 아니, 어디가 아픈지를 이야기해야죠. 어디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막 아픈 데를 다 얘기해야 의사가 하나하나 진찰해보고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힘들거나 육적으로 힘들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디프레션을 경험하면 멈추지 말고 말해라. 할렐루야. 멈추지 말고 말해라. 말해야 돼요. 아이들이 자녀를 키울 때 말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부모가 뭐라고 해요? 진작 말하지 임마. 그거 너무나 쉬운 일인데 왜 말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 고생을 했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야, 목사님 통해서 말하라니까. 누구에게 목사에게도 못할 말이 있고, 성도에게도 못할 말이 있고, 남편에게도 못할 말이 있고, 자식에게도 못할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누구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소문을 안 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래 다 받아주는 거죠.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디프레션을 벗어날 수 있느냐?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Keep on hearing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말씀을 계속 지키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설교 말씀이 홍수와 같은 시대이니까, 꼭 담임 목사 설교를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저도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돌아가셨는데 10수년이 됐는데 유튜브에 치면 다 나와요. 그 설교를 듣고서 은혜를 받아요. 회복이 된단 말이죠.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든지 여러분들이 회복이 될 만한 설교를 있으면 들으십시오. 좋아해요. 그런데 저한테 이 설교를 듣고서 은혜 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내가 시험 들으니까, 내가 디프레션이 들으니까, 목사님, 내가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해도 되지만 저한테는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저한테는 어떤 설교를, 목사님 설교가,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항상 그래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입니다. 최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그렇게 해요. 목사님 설교를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배자님은 노예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노예 설교 제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 그렇게 하겠어요? 어찌 그리 하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그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내가 디프레션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막 목사에게도 말이 많고 사모도 말이 많고 자식들도 말이 많아요. 막 많아요. 한 번은 이렇게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한신교회 기장측의 목사님, 유명한 가정목회사에 가진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가정 세미나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목회하는데 사모가 몸이 아파가지고 봉사도 많이 못하고 새벽기도도 빠지듯이 밥 먹듯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들이 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은 권사를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사모 죽으면 네가 와서 나하고 같이 살래? 사모 죽으면 당신이 이혼하고 나하고 같이 살래? 그렇지 못할 바에는 이야기하지 마라. 남의 이야기를. 너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그렇게 씹어대느냐. 나하고 같이 살려면 얘기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내가 위로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속이셨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속인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예레미야에게 네가 선지자가 되면 편한 사역을 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반대예요.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편한 사역이 아니라 여러 왕국에 세워서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은 6가지 동사인데 그 가운데 4가지가 부정적이고 여러분 2개가 긍정적인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9절을 보십시오.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 그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 파멸, 부정적인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너를 치지만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심각한 디프레션에 빠졌을 때에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디프레션을 이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한 말씀이 오늘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이렇게 고백해요. 9절 말씀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그가 디프레션에서 벗어나고 난 이후에 고백한 말씀이 그거예요.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다. 여러분, 심각한 침체에 오게 되면 내가 교회를 떠나리라, 내가 교회를 기도를 고만하리라, 봉사를 고만하리라, 헌신을 고만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디프레션에서 회복이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봉사하지 아니하면,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안 할 수가 없다. 회복이 되어지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들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다 그래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말이든지 다 조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여름에 참으로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사람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말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어서 회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삼어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요나도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심각한 하나님 침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여 하나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각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침체를 맞이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그러져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심각한 아버지 상태에 이르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하기를, 하나님 고백하기를, 하나님 기도하기를, 찬양하기를 멈추지 아니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회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새 힘을 얻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맡겨진 사명,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 직장에서 맡겨진 사명,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 땅 가운데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에게 상처 주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위로와 격려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육적으로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적용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회복되어져서 사명의 자리로, 행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우리의 말을 멈추지 아니하고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음으로 회복하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